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잘 아는 왕이 있습니까? 한 명만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왕의 이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왕, 어떤 왕이 딱 떠오르세요? 대다수 다윗 왕 아니면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죠. 당황해하지 마세요. 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지막 왕,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어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왔어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이스라엘 왕인데 마지막이라는 소리는 뭔가 좋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멸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왕들 가운데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다윗 왕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가 다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전도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도 사실은 다윗 왕이 재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편하게 즐겁게 살다 간 왕도 있는데 어떻게 이 시드기야 왕은 이런 멸망 직전에 왕이 되었는가? 참 시기적으로 불쌍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오늘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죽는 모습을 보면 이 왕은 더 불쌍해요. 어떻게 죽습니까? 시드기야 왕 제9년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요. 이 왕은 11년 통치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1년 반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뒤에 성벽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밀고 들어올 때 시드기야 왕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붙잡혔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자녀들을 죽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그 앞에서 죽이고 마지막 장면을 보게 하고 눈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잔인한지, 내가 살아생전에 내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내 자식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그 잔상이 남겠습니까? 그러면 이 불쌍한 마지막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왜 꺼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이 왕은 이런 끝을 맞이하지 않아도 될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이런 비참한 끝이 아니어도 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왕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가 혹여나 잘못하면 우리도 시드기야 왕처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시드기야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놓쳤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 왕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 38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산다. 한마디로 아들 죽을 일도 없고 성이 불살러서 파괴될 일도 없고 너의 생명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 방법이 뭐예요? 항복하라. 이게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 그래야 하는데 항복을 하래요. 이 말은 일부러 이제 먼저 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줄게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항복해야 산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따른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꼭 한 번씩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땅에 죄가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고 한 번 다 이제 그냥 표현으로 하면 갈아엎으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온 것처럼 한 번 세계를 다 뒤흔드십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만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노아야 못 보겠다, 너는 방주를 준비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 인류를 시작하게 하고 이 전 세계를 한번 다 갈아엎어야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어요. 거기서 찾아내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악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못 보는 단계가 있구나. 이게 또 어디 나옵니까?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냥 뺏어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못 볼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땅을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이건 심판이에요. 완전히 없이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불로 다 심판해서 그 땅을 갈아엎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이 상황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됐을 때 이미 이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에요. 이스라엘의 온갖 잡신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신은 백성들이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은 자기 자식을 그 신에게 바칩니다. 인신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 백성이, 그 문화가 완전히 그냥 타락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방법을 쓰세요. 이스라엘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 너희 잠깐 항복해서 바벨론에 너희들 갔다가 그 다음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다 70년이 지나면 70년 동안 깨끗하게 하고 너희를 다시 불러줄게. 저는 여기서도 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들어서 그 땅을 완전 타락시킨 그 백성들에게도 너희 항복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덜 맞으라는 소리입니다. 덜 맞고 잠깐 갔다가 거기 있다 보면 후손들 내가 다시 이스라엘 회복할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걸 누굴 통해 일하셨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무려 50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어요. 너희들 심판은 돌이킬 수 없어. 그러나 덜 아프라고 그냥 항복하고 다녀와.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스토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말해요. 예레미야가 그 왕 앞에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알지 않습니까?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하나님이 당신 생명도 지키고 아들도 지키고 성도 지킬 테니까 그냥 순종하고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회복하실 거예요.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참 이상해요. 왜 안 들었을까? 19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바벨론이 강하니까 신하들 중에 바벨론에 붙은 자들이 있습니다. 친바벨론자들.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면 바벨론 왕이 나를 친바벨론자들에게 넘겨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지레짐작 지금 겁을 먹더니 그래서 항복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0절에 또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 항복하면 너희들 잠깐 갔다가 70년 뒤에 회복할 거라는 그 목소리에 순종하면 왕이 복을 받습니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깜짝 놀래요. 시드기야 왕은 악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복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다시 맺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아들 죽고 성 불타고 두 눈이 뽑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도대체 왜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본 19절이라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시드기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엇이 안 보이냐면 내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나 뭐 이런 거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막 그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기차같이 막 올라가죠. 그때는 야 이거 어떡하냐 하고 올라가는데 두려우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진짜 두려운 사람, 즐기는 사람과 두려운 사람의 차이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즐기는 사람은 떨어질 때 눈 계속 뜨고 막 봐요. 와.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눈 감고 있어요. 타기도 전에 무서운 사람은 눈 감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두려우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의 왕 앞에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무려 50년 동안 하나님을 증거한 예레미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서 있는 것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바로가 처음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방왕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더니 이방왕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을 그 지혜,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일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인정한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전하는 그 불같은 그 선지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50년을 그 핍박 속에 사역했던 선지자를 보면 그 눈앞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너무 두려워하고 친바벨론자 그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자, 그를 통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런 현상을 가져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뒤에는 애국, 앞에는 홍해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못 보냐면 애국 군대만 보니라고 자기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40년 내내 뭐가 있어요?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오늘 동탄 여기 우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 각 교회마다 좀 기둥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애국 군대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배에 타고 계신데도 예수님,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죽을 거예요. 이게 두려우면 사람이 갖는 특징이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두려운 문제가 와도 오늘 기억할 첫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뿐 아니라 그냥 매일의 일상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오랜만에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축구 하신 분들은 이제 또 기억이 나겠는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재미난 게, 저에게 공이 안 오잖아요. 공이 안 오면 길이 다 보여요. 저한테 공이 안 오면 우리 이제 집사님 어떤 분이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다 감독이에요. 집사님 저기로 뛰어야 하는데, 속으로 다 그러면서 저기 길이 있는데 왜 그쪽을 못 보냐. 우리 TV 중계 봐도 그러잖아요. TV 중계 보면 축구 한일전 같은 거 하면 집에 있는 남편분들 다 감독 보내야 돼요. 길을 너무 잘 봐. 저기 제껴서 슛을 쏴야지. 길이 너무 잘 보여요. 저기 공간으로 가야지. 이렇게 제껴야지. 그런데 막상 축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뛰다가 그게 보이다가 공이 나한테 막 와요. 패스가 와요. 그러면 패스하면 공만 옵니까?
수비수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순간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공간도 보이지 않고 내 앞에 그 수비수가 누가 오는지도 보이지 않고 당황해서 공만 보여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그래서 요새 손흥민 선수가 잘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것을 아니까, 두렵고 당황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걸 아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 훈련시킨 게 뭔지 아십니까? 뭘 했냐면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공이 너에게 오기 전에 눈을 들고 주변을 한번 봐라. 눈 들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시킨 거예요. 계속 뛸 때 가만히 서 있을 때도 계속 좌우를 보면서 공만 보지 말고, 수비수 오는 것만 보지 말고 눈을 들라고 말을 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 똑같이 적용돼요. 두려움이 오면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눈을 좀 드세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구름 기둥,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불 기둥,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제가 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애굽 때문에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좀 서 있어라. 왜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아직 애굽 백성이 다 이르지도 않았어요. 아직 우리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 애굽 백성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즉 여호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2단계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오늘 본 그 애굽 사람, 너희들의 그 문제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난주도 예배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증거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주일, 예배,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다라는 증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의 시선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계시는데도 내 시야가 좁아지면 두려워하면 시드기야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21장에 하나님 나라 이런 자는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나라에 못 들어올 자들 1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내 나라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었는데도 가나안 민족이 크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못 들어간다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만 달랐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이렇게 말했어요. 왜 두려워해? 하나님 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잖아. 우리 옆에 계시잖아. 우리 들어갈 수 있어. 믿자라고 하니까 믿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이스라엘 2세대에게 계속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크다예요. 크다. 큰 하나님. 신명기 3장 24절이에요. 모세가 설교를 막 하다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신명기 11장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면서 신명기 보세요. 계속 크다, 하나님 하신 일 크다,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신다, 크신 하나님 계속 말을 해요. 모세의 시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 아무리 너희 쫓아와도 하나님이 더 큰데 왜 애굽 백성 보고 두려워하느냐?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인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성,
그 성벽이 어떤 두께냐면 마차 2대가, 말이 끄는 마차 2대가 서로 쌍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성벽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리고성이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커요.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를 봅니다. 야, 저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봐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 학생들은 야,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청년들은 나 취업할 수 있을까?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 내가 자녀 양육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직장,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안 무너질 수 있을까? 나 사업하는 거 이거 어떻게, 나 무너져서 나 못 사는 거 아닌가? 노후 대책 이거 어떡하나? 수많은 염려가 우리 삶에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니까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증거하냐? 제 안에 그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년도 계획을 막 세웁니다. 내년도 계획을 이제 원래는 10월, 11월 이때쯤인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또 내년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막 세우는데 이 계획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왜 안 세워져요? 코로나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몇 월 달 되면 이거 해야 되고 몇 월 달 되면 해야 되는 교회에 쭉 행사가 있는데 당장 이번에 투표를 해도 내년 4월에 그때까지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더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계획을 세우다가 염려가 드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이러다가 근데 교회 성도들, 믿음 없는 성도들은 또 어떡하지? 교회 계획을 세우다가 또 이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계속 이 세워지지가 않는 계획을 하면서 제가 무엇하고 있느냐? 이 자리 앞에 나와서 계획을 세우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한국교회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내년도에 초등부 사역자를 한 명 더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또 파생되는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제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시드기야처럼 코로나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보며 그때 딱 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이냐? 김태훈 목사야, 코로나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커요? 하나님 더 크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코로나가 있든 뭐가 있든 내가 뭘 걱정합니까? 재정 걱정도 은과 금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뭐 재정 걱정을 합니까? 성도들, 내가 믿음 줍니까? 하나님이 그 일상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지 내가 막 뒤에 쫓아다니면서 내가 믿음 줍니까? 성도들의 가정, 참 목회자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참 어떨 때는 제 스스로 볼 때 참 짝사랑하는 자다. 바울도 늘 그의 근심이 무엇이냐? 내가 죽을까봐, 못 먹을까봐 근심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근심이 있는 것처럼 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잘 있을까? 못 보니까 더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게 어떻게 말하면 관심이고 사랑이지만 어떻게 말하면 저에게는 목회자의 근심이고 염려예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야, 교육 이거 다 이수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더 즐겁고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더 힘있게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것도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깨달을 때 나의 성도에 대한 염려와 근심,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렇게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져요. 이스라엘을 꼭 우리 같이 가보길 원해요.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성지순례 가실 분들 미리 모집해서 꼭 가면, 제가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 터를 갑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었던 터라고 하는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됐어도 분명히 어떤 성이 있었다라는 돌 조각이라도 발견이 돼야 되는데 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아는 저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손대면 이게 내 문제, 이렇게 컸던 문제가 흔적조차 없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두려운 것 하나님이 한번 해결해 주려고 마음 먹으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지 몰라요. 나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기나 죄송해요 암이나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녀의 진로, 내가 졸졸 따라다니면 자녀 잘 큽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비전 한번 주시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막 공부해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막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좋은 관계들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보면 시드기야 예레미야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사역하는 내내 예레미야가 항복하라는 말을 하니까 듣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히려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시드기야는 일어나지 않는 일도 두려워해요. 무엇이 차이냐? 예레미야 37장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관계가 나와요. 시드기야는 어떤 자예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자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자예요?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하는 자예요. 두려움의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할 셋째, 기도하면 그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 교육을 또 잠깐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오늘 말씀이 자기한테 참 맞다고, 자기 시야가 좁아졌는데 근데 또 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마음에 그게 확신이 든대요. 맞아, 내가 막 결단을 한대요. 나 크신 하나님 보고 살아갈 거야. 그런데 월요일날 가면 화요일 되면 또 이게 또 흔들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다 끄덕이세요. 나는 문제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이미 끝났어. 뭐 수능, 뭐 면접, 취업, 뭐 결혼 끝났어.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살 거야. 근데 월요일 되면 또 미치겠네 그것 때문에. 그 염려돼서 미치겠네. 그거 어떡하지? 이유는 뭐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일정하게, 제자들이 언제부터 담대해졌냐면 일정한 자기 기도 시간이 생겼을 때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기도하려고 일정하게 정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왜 목사가 자꾸 새벽 기도에 드리라고 하냐? 그거는 내가 새벽 기도에 사람들 많이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일정한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가세요. 야, 이건 내가 준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 게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을 제거하시고 거기에다 무슨 마음을 넣어주세요? 1번이 뭐예요? 능력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넌 이겨낼 수 있어. 너 담대해라 라는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일정한 시간만 정하세요. 새벽에 내가 못 일어난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기 전에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정해 놓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시간을 내가 정해 놓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두려울까?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안 두려운데 왜 두려울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일정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큰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왜 두려워할까? 일정하게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하루 3번 일정한 시간 기도하니까 죽인다고 감옥에 넣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일정한 기도 시간이 해법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습관 들이세요. 다니엘 기도회 때 할 일은 딱 2가지입니다. 1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시간이에요. 저 강사분들, 제가 무슨 얘기 할지 저분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줄거리 다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 할까요? 와서 딱 이렇게 얘기할걸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크신 하나님 이야기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고 2번 할 일이 무엇이냐? 1번은 듣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에 대해. 2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서 붙여놓는 게 무엇입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저기 나온 강사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저 어려울 때 저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내 삶도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 삶도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21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모하고 믿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21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거,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해 주셨으면 하는 거를 지금 막 적고 있어요. 나 이거 21일 동안 이거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에 이런 두려움들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도해야지.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 성도들, 제가 여러분 삶을 그래도 좀 알죠. 여러분 삶 이거 이렇게 기도해야지 막 적고 있어요. 전 21일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21일이 여러분의 기도의 훈련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왜 불쌍하고 안타깝게 되었냐?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복이 다 예비돼 있어요. 그러나 그의 두려움이 문제였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자.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자꾸 적어지는 이유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하루의 삶에, 일주일의 삶에 꼭 그것을 집어넣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 결단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이 많이 있죠. 오늘 당장 두려운 일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참 안타까운 점은 우리를 두려워할 만한 일이 또 찾아오고 하나 넘어가면 또 찾아온다는 게 우리 삶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크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크신 하나님이 이 자리가 그 증거라니까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겠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면 불가능해 보인 일, 홍해라도 여러분을 위해 갈라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단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그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라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깨달은 것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한계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작은 일, 아니 나에게는 너무 큰 일입니다. 내 사업에 남들이 볼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큰 일입니다. 두려운 일들, 내 건강이 혹시 어떻게 될까? 내 자녀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오늘 기억합니다. 나의 이 두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크신 하나님, 나를 위해 홍해라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마음 내가 가지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로 언제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는 모든 복이 예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앞에 계신 예레미야를 통한 그 절규와 같은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그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노후가 너무 걱정이 되고 내 자녀의 삶이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보지 못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게 우리임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기점으로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 여리고성보다 크신 하나님, 홍해라도 갈라주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거라도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하나님 늘 만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